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이제 좀 덥고 하니까 또 피곤하실 수 있는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요, 요한 일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할 텐데, 한 몇 주간 요한 일서가 짧은 장들이라 그 몇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일서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혹시 뭐 정리할 수 있으면 필기로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은혜 받는 것들을 한번 요약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한 일서의 저자가 누굴까요? 예,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한 일서 전체를 다 들여다봐도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다라는 구절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 요한 일서의 저자를 요한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요한복음의 이야기와 요한 일서의 이야기가 너무 흡사해요. 요한복음의 첫 장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요한 일서 1장 1절도 똑같이 시작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야기와 요한 일서의 이야기가 첫 시작이 너무 똑같아요. 그 2절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에도요,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러니까 둘 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시작하는 이 원리는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만 이 성경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학자들과 지금의 최근의 신학자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요한 일서의 이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 일서는 편지거든요. 이 편지라는 거는요, 모든 편지에는 형식이 있어요. 수신자가 있고 그 내용이 있고 쓴 곳이 있고 보내는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요한 일서에는요, 그런 편지의 형식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고 싶은 얘기를 뚝 던져서 하는 거예요. 마치 복음서처럼. 그러니까 이 요한이 쓴 이 편지 속에서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편지의 형식이지만 어떤 수신자 또 내용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렇게 내용의 인사말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나오는데, 다만 지금 그 당시에 그 교회 가운데, 초대 교회 가운데 퍼져 있는 이단들, 특별한 이단들에 대하여, 독특한 가르침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된다라는 이 강조하고 있는 이 편지가 바로 요한 일서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 일서를 통하여서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들이 이 이단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정리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요한 일서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요한 일서 2장에서는요,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 적을 뭐라고 부르느냐? 적 그리스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규정하고 있느냐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가 안티크라이스트인데,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요한 일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모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떤 복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이때 그 당시에 교회 가운데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이단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영은 거룩한데 이 육체는 더럽고 악하다. 많이 들어봤죠? 영은 깨끗하고 선하고 좋은 건데 육체는 더럽고 악하다라는 이 만연한 어떤 거짓된 진리가 교회 안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느냐? 이 육체가 더럽다라고 얘기하고 악하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게 더럽고 악한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더럽고 악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하신 이 부활의 생명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이고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될 이 복음의 이 모든 내용이 부정되어지고 악한 것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이 악한 이 이단들의 내용들은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해방하는 안 좋은, 굉장히 나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이단들이란 말이죠.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은요, 철학과 종교가 합쳐졌어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플라톤 철학은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선하고 육체는 죽어야 할 더럽고 추악함, 여기서 벗어나 이데아의 세계로 가야 된다,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종교와 합쳐지니까 이러한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생기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초기 이단들은 자기들이 하나의 철학을 가지고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풀어냈을 뿐인데,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이단들도요, 자기들이 똑똑한 어떤 지식인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그들의 교리를 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탄탄해진 교리가 되어서 나중에는 교회를 굉장히 위협적으로 만드는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는 일들도 벌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초기 한국 교회에도 이단들도 보게 되면은 처음에 교리는요 아주 형편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리가 탄탄해지면서 이 신천지나 다른 구원파의 교리들이 되게 탄탄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도 이 교회에 대하여 엄청난 어떤 회방하는 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이단들이 생겨났다. 사도 요한은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이 이단들을 타파할 수 있는지를 이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신자들은 영적인 전쟁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게 하려 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의 복음을 받은 자들조차도 그들을 복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 악한 영, 이단들의 영들에 대하여 우리가 미혹받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미혹의 영들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고, 이때 바른 복음, 바른 교리, 바른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깊이 묵상하고 알고 깨닫고 바른 길로 가야 해요.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특징들을 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이단들의 특징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겁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거를 부정해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신성과 인성은요 100% 예수님이, 잘 따라해 봅시다. 100% 인간, 100%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몇 퍼센트 인간이지, 몇 퍼센트 하나님이지, 20%가 인간이고 80%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온전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부정한단 말이죠, 이단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 인성과 신성을 이야기할 때에 100% 하나님이시자 100%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구원자이고 유일하게 100% 인간이시자 100%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다라고 여러분 첫 번째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교리와 자신들의 집단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리와 자신들의 집단을 굉장히 깨어있고 굉장히 특별하며 자신들의 특수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거는 우리밖에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비밀을 모르지만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어, 그 비밀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비밀적으로 공부하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비밀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좀 약간 그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게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구원을 못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천지나 통일교나 또 구원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걸 이단으로 규정하느냐? 자신들만의 특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도 똑같았어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하고 신비한 구원에 이르는 지식, 그노시스, 이게 영지거든요. 영적인 지식, 이거를 가져야 된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게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질문 던지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죠.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길을 우리가 얻는 거지만 성경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경이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누가 구원을 주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지, 근데 영지주의는 그렇지 않죠. 그 지식만이, 그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계시를 통하여 온전히 계시되었는데 그 계시가 누구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전한 계시다라고 설명하죠. 여러분, 우리의 계시는요, 말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단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사회적인, 이거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부조리와 사회적인 문제의 현상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요. 그러니까 이 현상 속에서 이게 문제잖아요. 어떤 전쟁의 문제, 부조리, 사회적인 불균등, 가난, 배고픔, 이런 걸 가지고 종교적으로 접근하여서 우리의 이단들의 종교의 집단을 통하여 구원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의 부조리와 가난과 배고픔으로 만들어진 한국교회 이단이 대표적인 게 통일교죠. 그래서 그들은 사업을 많이 합니다. 왜? 가난과 배고픔이 해결돼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회 계층의 이 부조리를 부추겨서 만들어진 이단의 최초의 이단이 전도관이에요. 전도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문제, 사회적 문제, 이슈, 이런 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부추겨서 만들어진 이단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교회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교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사회적 문제와 악함은요, 언제든지 있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사회적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할 것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주님께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만약에 이게 왜곡되어지면 문제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라고 했던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경건과 거룩함을 예수 십자가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라고 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복음을 들고 믿지 아니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 내가 비록 희생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고 요한의 삶도 그랬고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한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참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란 이 땅에 벌어지는 사회적 문제들을 건드려서 해결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삶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바른 진리와 교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좀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을 부정한다. 이게 이단의 특징이고, 두 번째, 자기 집단의 특별성을 강조한다. 세 번째, 사회적 부조리나 문제들을 가지고 이거를 미혹한다, 현혹한다. 이게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도 요한은요,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문제와 이단들의 출현과 아픔과 영적 전쟁 가운데서 교회가, 성도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제시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한대요. 베드로는요, 나중에 제가 베드로도 강의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그걸 이기게 한대요. 근데 요한은요,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이기게 한대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그 말씀과 교제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신 분 손 들어볼까요? 그러면 손 드신 분 한 3, 4분 계시는데, 다르게 질문해요. 예수님 만져보신 분, 갑자기 왜 안 드세요? 예수님 직접 보신 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 직접 아무개야 하는 소리. 여러분, 지금 손을 다 안 들으시는데 다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본 바 되었고, 만진 바 되었고, 들은 바 되었다, 경험한 바 되었다, 체험한 바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돼요. 그 만나는 이유의 목적이 뭐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예수를 통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 만나신 분 손 들어볼까요? 예, 할렐루야. 예. 아직도 못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된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인 성령의 말씀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생명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역사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바 되어지느냐? 그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한다? 판단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판단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만날 수 없어요. 이건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교회가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요. 우리가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두 개가 있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과 함께 외부적으로는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것을 살펴봤잖아요. 이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압제가 엄청 심했어요. 예수를 믿는 그 하나만의 이유로 예수를 나의 로드, 마이 로드라고 외치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그냥 죽임을 당했던 것이 그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핍박으로 인하여 교회가, 성도가, 거룩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안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과 성도가 무너지는 방법은요,
이 외부적인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핍박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 핍박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순수성과 이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그 순결성이 점점 더 고취되어져요. 왜냐하면 핍박으로 통하여 나 하나님 말씀 지킬래, 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택함으로 인하여 그 진리와 말씀이 더 고결해지는 것이 핍박 가운데 나타나는 생명의 진주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는요,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내부적인 부패와 타락과 이 이단들의 문제였단 말이죠. 사도 요한은 이걸 지적합니다. 교회를 정작 무너지는 것은 핍박이 아니다. 내부적으로 나오는 그릇된 신앙의 교육과 가르침과 이단들로 인하여 무너진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생명의 말씀을 읽음으로 예수님을 날마다 만지고 본바가 되고 체험한 바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 생명의 능력도 있으니까 2절 말씀에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신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이 이단 가운데, 여러분 악한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요, 요한은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으시는 분들은 아멘. 아이고, 20%는 안 읽고 있네요.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꼭꼭 매일 한 장씩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 읽을 필요 없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읽어야, 이거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장씩 읽으십시오. 여러분, 그 참 은혜가 돼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이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에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영의 별명이요, 아들의 영이에요. 예수님과 교제하게 해요. 또 성령님의 별명이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요. 성령님은요, 두 개의 별명이 있어요.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교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요, 뭐라고 축도합니까?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할 때 이 교통이요, 바로 교제예요. 교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의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제시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3절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사귀는 거예요. 이 사귀는 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과 그 영적인 우리 안에서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이게 성도 간의 교제죠. 두 번째, 우리의 사귐은 누구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사귀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제가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사귄다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이냐 하면 소통하다, 나누다. 무슨 뜻이라고요? 소통하다, 나누다. 이건 나중에 연말에 가서 퀴즈 볼 겁니다. 소통하다, 나누다. 자, 그런데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요, 친구 3명이랑 같이 식당에 갔어요.
버섯 전골을 시켰습니다. 버섯 전골을 큰 대짜를 시켜서 끓이고 같이 나누어 먹는 거죠. 그래서 한 큰 대짜에 버섯 전골을 4명이서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뭐다? 코이노니아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큰 대짜로 시킨 버섯 전골인 이거를 나누어 먹는 건데, 이 나누어 먹을 이 버섯 전골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하는 자의 삶. 이 교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장막에 들어가야 되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인 크리스토스, 하나님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생명의 말씀, 생명으로 교제하는 것이 성도 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함께 교제해야 될 우리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구역 모임 가운데, 부서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섯 전골 판 위에 올려놓고 말씀을 계속 퍼서 함께 나누어 먹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먹고 교제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도 간의 교제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사귐은 곧 누구랑 사귀는 것이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사귀는 것이다 라고 진짜 사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제, 우리 부서와 이 교회 가운데, 이 장막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구원과 은혜를 함께 나누면, 저 집사님과 내가 그 말씀의 교제를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누구랑 교제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의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에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교통과 내주함과 충만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한 풍성한 교제가 있을 때에 오늘 오전에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재가, 언약의 말씀의 약속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아멘 했지만 사실 우리의 시간을 보면요, 말씀과 교제하기보다는 핸드폰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핸드폰을 열어서 쇼핑하는 사람이 더 많고, 또 유튜브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TV와 교제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교제가 더 많아지고 아멘 아무도 안 해요.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아지고 늘어나고 더 커지는 역사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그것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게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유튜브를 이길 수 있도록, 세상에 그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의 삶이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규정하고 있어요. 거룩한 신부는요,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신랑 대신 그 예수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과 이런 게 바람 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상과 바람 피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데, 그 교제 방법이 뭐냐? 생명의 말씀을 코이노니아 하는 그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요, 바람 피면요, 신랑이 안 봐요. 정말 중요해요. 좀 마음이 와닿습니까? 그 얘기가. 많이 어쨌든 우리는요, 마지막 날까지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 떡을요, 주님 안에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간의 교제와 또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